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됐어요. 어떤 분이 어머님한테 갈 수는 없지만은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애완동물샵, 펫샵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펫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사겠습니다. 어머님이 선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했습니다. 예, 좋은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너무너무 참 비싸지만 그런데 정말 주기도문도 외우는 그런 앵무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좀 말씀으로 위로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그 정말 그러는 앵무새가 있어요. 예, 기분 좋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웁니다. 시편 23편도 외웁니다. 그러면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팩해서 보내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선물 받으셨어요? 받았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더라. 그건 잘 먹었다. 칠면 좀 마시더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깝게 시리 그 영모를 갖다가 먹어버렸으니 우리가 이제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의 또 가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사진 볼까요? 81년에서 84년 그 사이에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때에 암행어사라는 주말 MBC 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암행어사로 나오는 사람은 이정길 씨, 그 다음에 방자로 나온 사람은 임현식 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 마패를 꺼내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토야 그러면은 그냥 탐관 오리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장면 보면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위무사라고 무사가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보호해주고 그 생각이 납니다. 암행어사라는 건 Secret Royal Inspector, 영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왕이 직접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의 숫자가 5개면 5도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어사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 마패를 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암행어사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그 암행어사가 보이는 그 마패가 왕이 부여해준 왕의 이름으로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명을 받으라 할 때 그 이름이 뭐예요? In the name of king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마패를 내보일 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석자 이름은 바뀌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divine person으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authority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소속이 달라지죠.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한국 거버먼트가 여러분을 와서 구해주고 또 나라의 이름을 걸고 건져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미국 시민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귀화를 한 사람이든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사람이든 뭐 에트닉이 우리가 한국인이든 베트남이든 상관없이 시리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자기의 힘을 다해서 때로는 대통령이 때로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걸 여러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권세와 능력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지금 거하시고 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걸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축복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장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또 그 능력을 회복하고 또 그 권위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수였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네 아내가 임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Jesus,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름 자체에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한국 사람 이름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희 집사님은 보는 무슨 보자요? 법의 보자. 희는? 여자 계집. 그러니까 보배로운 계집이다. 이런 말이죠. 보배로운 분이다. 이 말이죠. 네. 이소연 집사님은 소는 뭐예요? 작을 소자예요? 그리고 혀는? 어질. 겸손의 극치구만요. 겸손은. 나는 내 이름이 서로상자 중걸준자지만은 뭐 그 뜻을 떠나서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을 갖다가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이름을 하늘의 상급이 준비된 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와, 진짜 이름 잘 해석했죠. 하늘의 상급이 준비된 자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기독교인들은 너무 꽉 막혔어. 어떻게 그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척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그 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외울 말씀으로 이제 다 외워서 알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All men have sinned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싹은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데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영벌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만 뜨거워서 뜨거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계속 everlasting, 끊임없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한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법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피하고 그 태아의 피하고는 서로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내 배 안에 있는 아기는 내하고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고유의 그 형체를 갖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지연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제일 마지막에 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을 거 아닌가.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야.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작. 예수 이름은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또 기독교의 3대 성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위대했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간격을 메꾸어 주신 브릿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치 추천서에 레퍼런스에 이름을 써서 내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디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소셜 워커로 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한 장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추천서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런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를 받아받는 저지가 또는 그 고용인이 사장님이 이렇게 볼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알았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내가 추천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크레딧이 주어지는 거죠. 침례교 선교사 후원 어플라이를 하면은요, 침례교 선교사로 그냥 어플라이 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다고 또는 신학을 했다고 바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몇 명까지 받느냐 하면은 60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60명. 그러면 60명 정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드러나죠. 뭐 몇 명이 드러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추천해 준다 그러면 그냥 막 별로 안 좋았어도 좋게 써주고 이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데 미국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죠.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갔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 Master of Theology 학위를 받으려고 어플라이를 했을 때 골든게이트에서 한 교수님한테 가서 저 잘 아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한국 교수님 같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그 관계를 생각해서 추천서 써줍니다. 근데 이분은 추천서를 못 써주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왜냐하면은 너는 나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 레귤러 클래스를 공부한 게 아니라 리서치 클래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리서치 클래스 한 과목 했는 걸로 내가 너를 추천서를 써줄 수는 없다. 다른 교수님 찾아가라. 레귤러 클래스를 한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하고 나왔는데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 교수가 노도하네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맞아요. 레퍼런스라는 건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을 걸어서 추천서를 써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모든 크레딧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있는 그 말로 가지고 올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핏값을 주어 산 귀한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로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너무 지존하셔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직구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구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부님한테 가서 저 죄사함 고백하고 그런 거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0.1초 내로 왜? 라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기도 응답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문처럼 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왜? 아들 예수가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 하시는 것도 있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이 돼요. 그걸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슬라이드에 보면 파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멘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해서 기도 응답의 귀한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확증해 주신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개척하고 나서부터 설교 마지막 시간에 항상 아픈 데 손 얹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죠. 성경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손 얹은 자에게 그 믿음의 귀한 응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하루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곁에,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게이트.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에요. 그 미문 곁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한 푼 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야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우와, 저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네. 저 사람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사람들이 다 포커스 맞췄어요. 그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줄친 거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능력자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분임을 믿고 그 내게 벌어진 풍랑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이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올가미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병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귀신들도 쫓겨갑니다. 귀신들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제자들한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악한 마귀에 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흑암의 세계에 대해 주눅 들고 덜덜 떨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우고 풍랑이 대적하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행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그 환경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아마추어처럼 서 있지 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마귀는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면 먹힙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두려워 떨거나 확신이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에 나오죠. 저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척박한 인도 땅에서 50년 넘게 선교사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의 말년에 뇌졸중이라는 고통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88세 때 뇌졸중으로 이 사람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때 그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로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하니까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어색하게나마 그렇게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기적처럼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90세가 되어서 고령에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이 낫고 나서 그의 바이오그래피를 보니까 2년 동안 인도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고백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데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이런 능력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따서 무당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가짜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무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하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레귤러리 습관처럼 올라가다가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또 시간이 짬짬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병이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올리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지난주에 공부하는 분들이 이거 배웠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것은 죄악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느 생활, 우리의 습관이 모든 삶 속에서 죄악을 빨리빨리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귀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